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18장과 19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자라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오긴 왔지만 기근을 맞으니까 그 기근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떠나자마자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찾아온 것이 이렇게 다 잊어버려 주시니까 제가 매년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기억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서 이집트로 떠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떠나자마자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어요. 어떤 근심? 자기 아내, 65세 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뺏길까봐 하는 말도 안 되는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집트에 가니까 정말 막 아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다가 하마터면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한번 뺏겼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자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땅인 그 상수리 나무에 있는 지역을 이제 가서 그곳에서 머물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고향을 떠났던 조카 롯과 결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꾸 싸우는 문제 때문에 결별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롯이 자기 삼촌에 대한 실망, 이제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롯은 삼촌 따라서 뭔가 저 신을 따라가는 삼촌을 따라가면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삼촌을 따라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삼촌 따라갔더니 기근 만났죠. 그래서 뭐 이집트로 갔더니 거기서 또 뭐 삼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도 아니고 기근 있었던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좀 더 잘 될 만한 곳을 발전적인 곳을 찾아갈 줄 알았더니 이놈의 삼촌이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 땅도 좁은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삼촌이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왜 저렇게 살아?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들판을 보면서 야 동서사방 중에 네가 먼저 갈 길을 선택해라. 물론 당연히 이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연장자였고 그래서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죠. 그래서 조카가 쭉 롯이 둘러보다가 어디로 갑니까? 물이 많고 땅이 기름져 보이는 저 요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요단 지역에 뭐가 있죠? 소돔 고모라가 있죠. 소돔성이 있는 그 지역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딱 보니까 소돔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또 애굽 같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룩한 곳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애굽, 당시에 죄인들이 세운 세상, 가장 세속적인 곳, 세상같이 보이기도 하는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세상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마치 그렇게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단을 에덴 동산처럼도 보고 세상처럼도 봤다는 얘기는 롯에게 신앙적인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신앙적인 분별력이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즐거우면 다 그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잘 되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점점 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고 나중에 롯과 결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동서사방 네가 원하는 땅 내가 다 주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가라고 했던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발전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기대주, 우량주 뭐 그런 기대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제가 헤브론이라는 곳의 뜻은 교제하다, 연합하다는 뜻이고 마므레라는 건 땅 주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마므레라는 말은 활기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활기차게 교제하는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런 약속을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실수들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이 실수할 때마다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박 목사처럼 금요 기도회 때 막 상을 막 의자를 치면서 왜 그러시냐고 막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정중히 물어보라 그랬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신다.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업그레이드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죠? 모른다고 짐작하고 그럴 거야, 저럴 거야 했다가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마엘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중하게 물어야 된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와중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이삭을 낳죠? 몇 세 때 낳죠? 100세 때 낳았어요. 이제 1년 전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저는 본문을 다 상세하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18장과 19장을 비교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8장의 초반에 있는 장면과 19장의 초반에 있는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18장 1절과 5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1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18장과 19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18장에는 누가 나오죠? 하나님과 세 사람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 그 다음에 19장에는 지금 누가 나왔죠? 롯과 조카 롯과 두 천사가 나옵니다. 19장의 배경은 어디예요? 롯이 떠난 소돔성입니다. 소돔성. 두 본문의 18장과 19장 본문의 공통점이 뭐죠?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하나님과 천사를 접대하고 있죠. 접대하고 있습니다.
접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새가 나오죠. 그죠? 접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음식점 갔는데 알바 직원이 뭐 드실래요? 툭 던져주면 뭐야 고객이 왕인데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접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죠. 이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 공교롭게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하나님과 천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18장과 19장이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과 그 다음에 롯이 선택했던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떻고 그 결과가 어떤지 오늘 이 두 구절,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를 안 떠났죠. 마므레 상수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만 은혜 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활기차게 교제하는 자리에 지키고 있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교회 가면 뭐 그와 혹은 그녀를 만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서 그런 기대는 1도 없으시죠. 뭐 때문에 여기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자리로 이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기대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졸립지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누고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대도 없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야, 부모님 손이 끌려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앉아는 있는데 근데 신앙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시리라는 간절한 기대, 물론 오늘 안 만나주실 수도 있어. 오늘 내가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러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기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하나님과 정말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정말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지 아닌지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서 남들은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는 막 뜨거워가지고 기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날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동아리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막 너무 뜨거워요. 이거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고 옆을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얘 왜 이래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배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의 1절에 하나님이 그 교제하는 자리에 찾아오셨다니까요.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시니라 이것은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와라 나와라 해서 하나님이 짠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지로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세상 귀신은 불러야 오잖아요 무당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찾아오시네.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셔요. 날이 뜨거울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에 앉아 있었대요. 아브라함이 왜 장막 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 집 텐트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날이 더워서.
저는 뭐 가보진 못했지만 뭐 카타르에 살다 온 애도 있는데 중동은 한 낮이 제일 덥다며 몇 도 정도 올라가요? 한 50도 올라갑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 이 당시의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른 새벽 동이 틀 때쯤 일어나서 아침 일을 하고 그리고 낮에 들어가서 장막에서 쉬다가 다시 이제 열기가 좀 떨어질 때쯤 다시 나와서 마무리 일을 하고 하루를 해지면 끝내는 거예요. 그게 이 중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일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오전에 할 일을 마친 후에 자기 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라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중요한 일, 급한 일이 생기면 뭐부터 먼저 내려놓습니까? 예배부터 내려놓죠. 시험 기간 중고등부 아이들 난리가 납니다. 다 없어져요. 예배부터 포기해요. 신앙부터 포기합니다. 기도 시간부터 접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부터 취소합니다. 바쁘면, 급하면 우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됩니다. 장막에 앉아있다 보니까 웬 세 사람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그 앞에 몸을 굽혔다. 중동에서는 물론 저 여전히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그런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목민들이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정착한 곳에서 나그네들께 베풀어 사랑을 베풀고 그들한테 정을 베풀어요. 근데 내가 어떤 지역에 갔는데 내가 정을 베풀었던 그 사람의 지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풀을 뜯길 수도 있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모셔서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도 그렇지만 열심히 모셔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관습 때문이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지금 그렇게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사람이 누굴까요? 세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3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죠. 33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세 사람 중에 대화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셋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하나님이야.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나머지 두 사람. 중간에 보면 22절에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그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갔대요. 소돔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거든요. 소돔을 향해서 갔대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냐? 19장에 보니까 19장 1절에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갔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 한 사람은 하나님. 보이는,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내 주여라고 말할 때 이 주여는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말할 때 지금 아브라함은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당신의 눈 속에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총이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알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이곳에 오시라고 지금 그렇게 모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복받을 기회를 그러니까 붙잡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이 당시 사람들은 손님 접대할 때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놨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문장을 보면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물을 가져오라고 나한테 시켜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잘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물을 갖다 드릴게요. 발 닦으세요. 이게 아니라 물 가져오라고 시켜주세요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가나 혼인잔치고 뭐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뭐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거 잘 알아서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집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손님, 하나님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나에게 발 씻을 물 가져오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는 건 당신들은 지금 나를 주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종 취급하라는 거예요? 종 취급하라는 거죠. 나를 종 중에 종, 가장 낮은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떡, 다 빵입니다. 그죠? 우리는 떡은 그죠? 이번 주 오늘 박신웅 집사님께서 중식 후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 떡은 주식 먹은 뒤에 이제 간식으로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떡은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다과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주식을 준비해 드린다. 밥을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지죠. 저만 그러나요? 상쾌해지죠. 그리고 나서 지나가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내가 먹을 것을 드실 거 제가 식사를 조금 준비할게요. 부족하지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여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그리고 또 가축 우리에서 예쁜 송아지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리사한테 야 이거 요리 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해서 요리를 시킵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 그리고 송아지 요리. 사람이 셋인데 송아지를 잡을 만할까요? 지금 식사 대접을 과하게 하고 있죠. 고운 가루 세 스하면은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 책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 밀가루 22리터로 그것도 고운 가루니까 제일 고급진 밀가루 22리터로 빵을 만들어라. 뭐 찌양이 여기 왔나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하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조금 준비할 테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귀한 분들을 제가 모시는데 정말 부족하고 얼마 없지만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엉긴 젖, 요거트랑 함께 뭐 이제 빵이랑 고기랑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와 교제해 주세요 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교제하려고 오시자 그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고 지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귀하게 보이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야, 이거 이 집 잘하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뭐가 있겠냐고요. 미슐랭 무슨 셰프가 와가지고 요리를 해준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정말 역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 대단한 걸 극진하게 준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누추한 음식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게 그게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이 급을 따지고 무슨 흑백 요리사처럼 예배마다 다니시면서 주일날 예배마다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여기는 안 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화평교회 청년부 약간 보류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 맛있구나, 즐겁구나, 귀하구나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거룩하고 귀하신 분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시기도 하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 또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에게도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그 아브라함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뭐냐? 교제를 주십니다. 교제. 아브라함이 지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잃은 사람이 많겠어요? 얻은 사람이 많겠어요? 잃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버지 죽었죠. 롯도 떠나갔죠. 온 가족 친척 다 지금 발로 떠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부인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어때요? 외로웠어요. 항상 외로운 삶이었어요.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외로움이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보세요.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역장이나 방목사 외에는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외로워요. 그런데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찾아와서 교제해 주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교제해 주시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왜 나와요?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서? 아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 교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거죠. 2번째로 하나님과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오늘 17절에 좀 감동적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 신이 자기가 할 것을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나 너랑 잘 아는데 다 알려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뭐 알려주셔요? 소돔과 고모라 내가 심판할 거야.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뭐 사라가 웃은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나님이 10절에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내년 이맘때라는 말은요 의역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의 때 즈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때 즈음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풀 나무 다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봄 되면 항상 뉴스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앵커 뭐 멘트 하잖아요. 봄 하면 뭐예요? 생명이 솟아나는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날에 생명이 돋아나는 봄날에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0살 어리기 때문에 89세거든요. 89세면 평생 지금 89번, 89번 봄을 만났어요. 인생의 봄을 벌써 89번 만났어. 그러나 정작 사라에겐 진짜 봄은 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한 번도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봄날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쁨이 없었어요. 늘 겨울과 같았어요. 죽은 땅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인생에 봄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봄날이 올 거다. 내년 이맘때 네 인생에 봄날이 올 거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소원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깊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예배의 시간을 버틸 필요가 없어요. 이 소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버티고 견디고 우리는 이 시간을 참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원래는 견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기는 자리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건데,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 다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자리인데, 우리는 기쁘게 기꺼이 지치더라도 나와서 나눠야지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걸 저는 경험해요. 주일날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이번 주에는 주중에 성탄절이 있다 보니까 꼭 약간 주일을 2번 겪는 약간 목회자로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너무 지치고 설교 준비가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어제 밤을 새고 지금 온 거야. 밤을 새고 왔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피곤했어요. 근데 중고등부 설교할 때 됐구나, 살아났어. 그리고 또 잠깐 들어가서 약간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는데 또 힘이 나는 거지.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이러고 전 집에 가면 오늘 방전돼서 죽겠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걸 기쁘게 느껴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속적인 길을 선택했던 롯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롯이 여전히 소돔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신앙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물론 사람이 처음에는 세상적인 거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잘못인 줄을 알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소돔에 갔다가 전쟁으로 다 뺏겼었죠.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장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성문이 뭘까요? 성문. 이 성문 광장은 재판이 열리는 장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핫플레이스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덥기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낮에 쉬었다가 오후에 일들을 하고 해 지면 하루 끝이라 그랬어요. 하루 끝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 저녁 때, 해 질 때, 하루 끝나고 이제 들어가야 돼. 다음날 일할 사람이면 들어가야죠. 근데 지금 저녁 때 어디 앉아 있어요? 핫플레이스에 여전히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더 즐길 거 없나? 찾아보고 있는 거죠. 뭐 더 즐길 거 없나? 이 밤을 뜨겁게 보낼 뭐가 없나? 찾아보고 있다가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천사가 그런 모습을 감추고 사람처럼 나타났는데 지금 롯에게는 나 천사야 하고 대놓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롯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 했는지 뭐 뒤에 빛이 났는지 뭐 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즐길 거 없나 하고 있던 롯에게 그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19장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롯이 자기 집에 두 천사를 초대해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1절에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물론 이제 여기서도 영접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주여, 역시 여기서도 존중하면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여기까지도 섬기는 거죠. 발을 씻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발 씻을 물을 갖다 달라 하세요. 더 낮은 자세로 말했는데 들어와서 당신들 발 씻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래요. 못 빠졌죠. 극진히 대접하는 느낌이 아니죠. 그냥 관습을 따라서 하기는 해. 자기도 삼촌한테 본 게 있어가지고 삼촌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를 보면 섬겨야 되는 건 알았어. 그냥 모양은 따라 해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발 닦고 자다가 우리 깨지 않게 조심히 새벽에 가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빈정상했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약간 지금 약간 이거죠. 개그죠 이거 지금. 그래 아니야 됐어. 길거리에서 그냥 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간청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 간청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뭘 구워요?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이 뭐예요? 반죽을 했는데 그 안에 부풀리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딱딱한 빵. 그러니까 집에서 급하게 여행 멀리 갈 때 상하지 말라고 급하게 구워가지고 그냥 가족끼리나 먹는 빵.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절대 내놓지 않는 빵을 줍니다. 어거지로 좀 하는 거죠. 모양 자체가, 섬기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이럴 때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사람들이 다 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손님 둘이 남자 둘이서 그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소돔성은 동성애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웬 예쁘장한 남자 둘이 왔다고 하니까 롯의 집에 주변 동네 남자들이 노소를 말해요. 애고 어른이고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하기 위해 모여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하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대놓고 불러요. 롯이 6절에 뭐라 그래요?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막고 안 돼. 그러지 마. 내 손님이야. 이러고 막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역시 믿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손님인 이 남자들을 건들지 말고 대신에 나한테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까 걔네를 니네들이 강간하든지 뭐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지금 내놓는 대안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는 합리적인 지금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딸 줘. 그러지 않고 완전히 성중독에 미친 사람들이라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도다. 힘을 써서 완력으로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천사들이 11절에 문 밖의 무리를 그 문 밖에 지금 자기들을 그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성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 수동 요양병원이라고 염한섭 원장님이라는 분을 예전에 한번 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그곳은 에이즈 요양병원입니다. 근데 그곳에 거의 99.999%의 환자가 남자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 성 중독에 빠져가지고 에이즈까지 걸린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요양하는 도중에도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또 그걸 하려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지금 11절에 그 눈을 멀게 했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1절에 뭐라 그래요? 문을 찾으려고 헤맸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또 강간을 하려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12절에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사위나 네 자녀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13절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실 테니까 네 가족들, 네 사위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 빨리 나가. 기회가 왔어요. 살아날 기회가 왔어요. 나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롯이 자기 딸과 약혼한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께서 여기를 멸망시키실 것이니 떠나라 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표현은요, 비웃고 희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비웃고 희롱했다. 장인어른이나 나가세요. 깔깔깔거리면서 지금 그렇게 비꼬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신 뒤에 노아는 자기 자식들에게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고 희롱했습니까? 아니죠. 같이 듣고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 롯과 노아는 그 집안에서 신앙적인 위치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노아는 말하면 아버지 말이 맞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맞을 거야, 따랐지만 롯은 그런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사위들이 왜 희롱했을까? 왜 조롱했을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왜 사위들이 그렇게 장인어른의 말인데 그래도 희롱했을까?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위들이 보기에 야, 소돔성을 오늘 당장 떠나야 돼.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떠나라. 이 얘기는 지금 소돔 안에 있는 자신들의 재산이나 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떠나라 이 얘기는 버리고 가라는 건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이, 그의 말투가, 그의 행동이 자기들 보기에는 자기도 안 떠날 거면서 자기도 포기 못할 거면서 나한테 나가라고 해?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장인어른 당신도 포기 못하잖아. 이 소돔성에 쌓아놓은 거, 재산, 당신이 쌓아놓은 명예 이런 거 당신도 포기 못할 거면서 당신도 안 나갈 거면서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나 똑바로 살아.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니까 15절에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까지 그날 밤에 천사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아니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안 나갔어요. 내일 이제 아침 되면 해 뜨면은 이 성은 멸망하게 돼 있는데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안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속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와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아무리 들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것 보면 세상이 곧 멸망한다, 이곳에 심판이 있는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크리스천이 그 소식을 가족들한테 전하면서 막 설득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엔 그 심판을 피해서 자기 혼자 나가요. 그 심판을 피해서 혼자 달아나요. 그런데 롯은 움직이지 않아. 그랬더니 동틀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롯의 가족이 신실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강제로 하나님이 구원해내버렸어요. 구원당해버렸어요. 성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판이 이제 내릴 테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롯이 들을 바라보고 저 비옥하고 멋진 땅을 바라보면서 소돔에 정착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산 위로 올라가래요. 땅에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 세상에서부터 먼 하나님 가까운 저 산으로
가세요 하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가야지요. 그런데 롯이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8, 19,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천사는 산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롯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에 살던 롯이 저 산에 가면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저기까지 가지 말고 요 가까운 성에 갈게요. 소알이라는 성에 가서 거기서 있으면 그래도 좀 먹고 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글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성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 이미 동이 텄는데 소알이라는 성, 롯이 그렇게 간청해서 산에 안 가고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해가 떴대요. 그러니까 멸망,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성에서 이 소알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가깝다는 거죠. 동틀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해 뜰 때 도착했으니까 엄청 가까운 거예요. 엄청 가까운 거.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나 못 떠나. 저거 세상에 내 거 어떻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말로는 심판한다 그랬는데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면 빨리 가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지금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자, 24, 25절. 진짜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론 불은 어떤 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불로 그들을 지켜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은 죽이는 불, 심판하는 불이었어요. 심판하는 불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순식간에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아침 햇살을 다시 주시고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죠. 자, 그런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우리가 잘 알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다가, 이 돌아보다는 얘기는 주시하다,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이런 얘기예요.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백 샀는데 새 신상인데 하고 내 구두들 하고 아가들아 하고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끔찍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그럼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두 딸이 소알성에 거주했는데 소알성에서 심판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30절에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 안 가더니 이제 뒤늦게 산으로 도망을 하지요. 야,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하셨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중동 지방에는 자연 동굴이 많아서 동굴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두 딸과 함께 아버지가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31절, 32절, 33절 오늘까지만 읽고 다시 읽지 맙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딸이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대가 끊기겠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술 먹이고 정신없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자. 딸들이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합니다. 물론 뭐 심판이 당하고 막 세상이 흔들리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동굴 안에서 살면서 지금 뭐가 있어요? 술이 있을 정도면 술을 빚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세속적인 신앙 정도만 가지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고작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은 몸은 비록 소돔성을 벗어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정신은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뭐 했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부터 그 심판에서 구출받은 후에 롯의 가정은 뭐 했어요? 근친상간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둘 다 이스라엘 엄청 괴롭히던 나라들이죠.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베남미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자식의 이름이 다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자식. 얘는 내 아버지의 자식.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신앙의 결과는 끔찍한 비참과 수치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신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세상에 뺏긴 상태로 살아가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결과는 결국엔 모압과 암몬 정도의 수준밖에는 우리는 거둘 수 없다는 무서운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 여전히 빼앗기고 세상인지 신앙인지 세속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밖에는 없다는 이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끝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라고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1년을 함께 저와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바른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와 교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